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3차 전도여행의 이 코스를 지도를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2차와 마찬가지로 3차 전도여행도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육로를 통해 1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녀서 2차 때는 드로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는 반면 3차 때는 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전체의 절반 이상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3년의 기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고요.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이걸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총 6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 절반 3년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죠. 따라서 이 3차 전도여행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를 둘러본 곳 외에는 사실은 에베소 전도가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바울의 모든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교의 열매도 많이 있었고 영향력도 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적어도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몸에서 어떤 수건이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나아버리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첫 번째인 성령의 임재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미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또 아볼로라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잘 모르고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아마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여 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이 주로 해왔던 설교와 좀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바울의 선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중에 반대자가 있고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교회가 성장해 가면 제자들을 세워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개척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년 3개월, 보통 3년으로 봅니다.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울이 유럽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가기는 시간이 애매해서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오게 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인데요. 그 내용 중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장차 이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을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8절 9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데살로니카라든지 또 고린도 같은 경우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비방하여서 바울이 결국은 쫓겨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이나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아 그래도 사람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고 바울을 핍박하죠. 그러자 바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의 집일 거예요. 이 집이 아마 규모가 조금 있던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뭘 하냐, 2년 동안, 그것도 전에 번역에서는 만 2년, 완전히 꽉 찬 2년이에요. 만 2년 동안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만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사역들을 바울이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에게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법이에요. 한 번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대도시인 에베소에 얼마나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리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할 일도 많을 거고요.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인 바울은 해야 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뭘 했느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12명의 제자. 아마 그 후에 사람들이 더 붙었겠죠.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일에 올인을 한 거예요. 2년 동안을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년이죠. 얼마 전에 저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 온 지 지금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년 한 10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빠른 세월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2020년 한 해는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확 지나가 버렸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담임 목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참고하고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많은 참고 도서들이 있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오로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오로지 이 일에 올인을 한 거예요. 이런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까지 사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한번 주목을 해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요, 사실은 이방 선교사 중에 최초의 선교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은 사도예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또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너무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내가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키워라.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12명쯤 되었다는 말을 왜 굳이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감당했듯이 바울이 헌신된 그들을 먼저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 전략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사역 방법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일단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집중하여 밀어붙이는 그런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이것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해마다 연말과 새해가 되면 우리는 내년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저도 9월부터 이제 10월에 들어서면서 계속 머릿속에는 내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에 우리 예수만교회는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내년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좀 바뀔까? 계속해서 뉴스도 보고 상황도 직시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또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것을 선택했으면 이것을 집중하여 그렇게 감당해내는 이런 것이 먼저 담임 목사님 저에게 필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2021년 이제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달을 잘 준비해서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것인가? 또 온 나라와 교회가 주춤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낼까?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여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에는요, 또 한 가지 포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스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아마 텐트 메이킹을 했던 자비랑 선교도 아마 이 에베소에서는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늘 해왔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사역도 아마 포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사역에 올인하기 위해서 더 힘을 쏟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고 2년 동안에는 오로지 이 일만 하겠다. 그렇게 집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했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먼저 두란노스원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일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말은 학생들을 모집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앞에서 성령을 받은 12명의 제자들과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 가운데 앞으로 양육하여 제자로 세울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학생들을 모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아마 이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해서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승과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아마도 숙식을 같이 하며 에베소에 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거리가 가깝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이 제자들 가운데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 않고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와 같은 사역자도 이때 두란노 소원에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골로새에서 왔을 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두란노 소원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곳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숙박시설이 있는 신학교 같은, 고려신학대학교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의 학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런 제자들을 모아서 학생들을 수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공부하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면서 도제교육 직접 보여주고 함께 훈련받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와 같은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 선택이 되고 이곳에 모여서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잘 성장한 후에 각 지역에 각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돼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가르쳤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말씀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쓴 편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말씀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성경일까? 어떤 말씀일까?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일단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거나 그렇게 성경으로 편집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가르침들이 이제 복음서 그런 기록으로 이제 기록되기 시작할 즈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몇몇 교회에 편지를 처음으로 보낼 그런 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없어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그 성취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만난 예수님 그리고 전해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이 바울이 가르쳐줬을 거고요.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그 윤리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쳤을 거예요. 에베소서를 읽어보거나 또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바울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죠. 복음 전파에 필요한 신학적인 지식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배움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설교하는 모습, 또 전도하고 신방하는 모습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이 바울을 보고 우리 수강생들, 그 제자들이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또 다른 사역자로 준비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경건 생활에 경건의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신학생들이 선지동산이라고 불리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가둬놓고 그렇게 빡시게 훈련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직접 경험한 것이지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받는 그 공부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빡시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회자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삶이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또 사람들이 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훈련해야 될 제일 중요한 훈련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역이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밀은 새벽마다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깊이 교제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나서 그 힘으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바울이 지치고 낙심되고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은요,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경건 생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이 경건 생활의 힘이 이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서원에서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런 두란노서원과 같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힘을 충전받고 세상에 나간 쉼과 안식과 회복을 위한 곳이 물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이곳에서 좀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경건의 삶을 제대로 배우고 잘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잘 훈련된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두란노서원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를 양육하는 그런 장이 되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만 교회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해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학교의 개념이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의 개념이든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잘 훈련된 병사로 이 세상에서 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병들이 우리 예수만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잘 준비하여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양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생기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란노서원에서의 사역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만 2년이랬어요. 꽉 찬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했어요. 지금 터키 지방, 에베소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두란노서원에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아시아 전체로 쫙 퍼졌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이 기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게 되고 헬라인들도 믿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란노 소원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각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이 소원의 훈련을 받기 위해 또 왔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2차, 3차로 훈련이 되어서 또 파송하면서, 이 두란노 소원의 사역은 그렇게 믿음의 정병, 강한 군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요. 또 아시아에서 있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라고 알려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다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히에라볼라에 있는 교회들도 여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모든 교회들이 이때 사역을 통해 훈련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병과 악한 영의 역사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한참 사역할 때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도 병자가 나았댔잖아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나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어떤 내용들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먼저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말씀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서도, 이 서울 땅에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란노 소원과 같은 좀 제대로 된 말씀의 교육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경건의 훈련들을 받고, 기도를 배우고, 성령의 역사로 무장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역사가 예수만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난,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서울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정병이 되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교회를 통해 정말 이 지역을 한번 들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